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좋아서 우리 빨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앞에 아마 띄워주실 것 같은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로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못 들으니까.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셨으면 충분히 다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일명 예수님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열심히 풀기도 하죠. 교회 내에서 그런 비유들을 열심히 풀어내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우리는 이렇게 내리죠. 이렇게 오른쪽 양이 되고 왼쪽 염소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열심히 베풀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다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이따가도 또 한 구절 볼 텐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비유를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길에서 강도 만났어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그 강도 만나요.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든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길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만 만났어도 내가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했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못 행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딱 3년을 가르치시고 3년을 사역하셨어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0년이고 40년이고 100년이었다라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딱 3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신이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영원함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유한한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영원한 구원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가르침은 이 땅에서 조금 괜찮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 남들보다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가르치셨을까라는 의문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을 했었어요. 과연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만일 그걸 내가 실천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좀 완벽한 사람이 됐으면,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렇죠? 또 그렇게 윤리도덕적 관점만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니 스님도 TV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스님이 TV 나와서 못되게 사세요. 어떻게든 남들 걸 뺏으세요. 아니 카톨릭 신부님이 나와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잔인하게 사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봤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구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하면 되게 과격한 사람들만 생각하지만 이슬람이 가르치는 코란의 기본적 정신도 동일해요. 선을 행하고 나그네를 돌보고 착하게 사는 것이에요. 힌두교 동일해요. 그럼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주장이 맞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심각한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를 좀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23개인가를 저희 식대, 제 식대로 한번 풀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 교회에 하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시리즈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이번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전하길 원하십니까? 원래는 미리 이렇게 잘 안 드리는데, 김 목사님이 빨리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래,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주님이 한번 좀 나누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도쿄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애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또 그 애환을 위로하기 위해 저를 보내셨다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동경 복음교회 가운데 제가 설 수 있는 건 복음이 무언지를 좀 같이 나누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던져주신 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원래 이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1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하다가 다 가실 것 같아서 저도 눈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둘 사이에 명확한 구분점이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 양이 있고 왼쪽 염소가 있어요. 자, 그 명확한 구분점이 뭐냐? 37절, 38절, 39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오른쪽에다가 양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너네 참 잘했어, 너네 참 나를 돌봐줬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오른쪽 양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양들의 고백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양들이 우리가 언제요? 지금 이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양들이 좀 멍청해서 자기가 했던 선행을 까먹을 수 있다, 잊어버릴 수 있다 치자고요. 근데 그게 쉽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요, 제가 상처 준 건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가 본성이 좀 글러먹어가지고 저는요, 저한테 상처 준 인간들은 다 기억해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 저한테 500원 빌려가서 안 갚은 그 놈을 아직도 제 살생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샹놈의 새끼. 그래서 언젠가 지금 만나기만 해봐. 아니 그거 여러분들 못 잊잖아요. 내가 뭔가 베풀었고 내가 도와줬고 물론 잠깐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대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당신이 예전에 날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라고 하면 기억이 떠오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오른쪽 양들의 반응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멍청하니까 사람이 착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베풀었는데 자기가 선을 베풀었고 특별히 누가 그걸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냐는 거죠. 자, 반대로 염소의 고백을 봅시다. 44절이에요. 염소의 고백을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야, 니네 그거 안 했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 맞아요 주님, 내가 그때 내 욕심에 가득 차서 남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이거예요. 한번 따져봅시다.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44절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끼리는 판사 앞에서든 검사 앞에서든 막 거짓말할 수 있고 자기 혐의를 부인할 수 있겠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심판자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하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언제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여기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너 했잖아. 그렇게 내가 너 칭찬해 줄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했어요? 이러고 있고 너 안 했잖아. 그래서 너는 벌 받아야 돼 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라고 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제가 이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어쩌면 양들은 진짜 아무런 행동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심각해지죠. 야, 이건 무슨 궤변이야. 저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왜 양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왜 염소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이 본문에서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뜻하고요. 반대로 염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그 당시에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양들의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분명히 자신들이 기억할 만한 선행인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이들이 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35절, 36절을 가만히 묵상하며 들여다보면 그건 우리의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까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럼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정말로 그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잖아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가까워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짊어지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구원하셨고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병듦을 짊어지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렇게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죽음까지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멘?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에는 복권 숫자가 더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우리가 믿고 그 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의, 옳다,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야.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이게 뭐예요? 선행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끼리.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인들의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편에서. 죄인들의 행동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막 선행한다고 하는데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행으로 카운팅을 하시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죄인들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끼리 했던 그 많은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선행으로 카운팅될 수 있다고요? 우리끼리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착한 집사님, 착한 권사님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라면 나는 어쩌면 나 스스로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몇몇 교회들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동경복음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저는 믿어요. 그래서 늘 가는 교회마다 딴 교회라고 얘기는 해요. 딴 교회라고. 이 교회라고 하면 제가 어디서 막 듣고 한 것처럼 할까봐, 오해될까봐 딴 교회 얘기해요. 전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저 김 목사님 친한 거 별로 안 친해요. 이번에 와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한 거 보네요. 몰라.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고개를 깔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또 행여 이런 얘기하다 눈 마주치면 목사님이 나한테 표적을 날리는 거라. 저는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눈을 깔고 제가 모르게. 여러분,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교육 목사를 할 때였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유치부를 20년 동안 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도 맞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 이제 못할 것 같다고, 못하지 않고 뭘 1년만 좀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고.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년 헌신하고 수고하셨으니까 그 애씀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저는 그 극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셨어요. 권사님 너무 애쓰셨네요. 그러면 권사님 좀 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거신 거야. 장 목사, 네, 너는 사람이 순진한 거야. 눈치가 없는 거야. 왜요? 그 권사님이 쉰다겠다며. 네. 그래서 쉬라겠다며. 네. 그거 뭐 잘못됐나요? 그 권사님이 자기가 이 교회에서 20년간 수고했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 자기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교황 목사가 권사님 한 번만 뭐 이렇게 해서 잡지도 않았다고 교회를 떠난단다. 네?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 이게 뭐지? 너 가서 빨리 그 권사님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찾아서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담임 목사님 거 모르는 척하고 권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쵸. 그쵸.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한 거지 더 많은 예들이 있어요. 더 많은 예들. 그쵸?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왼편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따질 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따질 게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한 게 있어요. 분명히 헌신한 게 있어요. 분명히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안 했어요? 라고 충분히 따질 만하다니까요. 그분들은 아마 주님 앞에 올 때 아주 장문의 편지를, 장문의 카톡을, 그리고 또 라인을 쓰신다고 일본 장문의 라인을 막 만들어 가서 메모장에 빼곡히 적어 갖고 와서 주님이 하나라도 빠뜨리면 자기가 뭐 하려고? 그거 짚어드리려고. 주님, 저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라는 것들을 짚기 위하여 다 준비를 해갖고 왔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전체를 부정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돼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고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했냐고. 내가 언제 안 했냐고. 그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딱 있다니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제가 고기였으니까. 제가 왼쪽 염소였으니까. 그러면 저는 20대 때요, 선교단체에서 정말로 여름 한 달, 겨울 한 달, 여름 2달, 겨울 2달, 방학 전체를 캠프 사역으로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20대는 그 선교단체에 다 드린 삶이에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20대가. 그런데 30대 중반쯤 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라는 자아를 막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라는 자아를 다 부정시키기 시작하는데 제가 굳건히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딴 건 다 부정하셔도 되는데 내가 20대 때 진짜 내 인생을, 이게 한국적 표현이에요, 일본적 표현은 모르겠어요,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내 20대 전부를 갈아 넣은 그 삶은 하나님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다고. 그건 뭐예요? 저에게는 훈장이니까. 나에겐 훈장이니까. 나 주님 앞에 그거 갖고 갈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난 잘했다 칭찬받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정말 힘든 그때 정말 올인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근데 그 30대 중반이 돼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요, 그걸 부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의 의를 위해서 한 거야. 너의 의. 그러니까 너 아직도 그거 기억하고 있잖아. 그거 네가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게 네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제가 주님 앞에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해야 좀 괜찮은 사람인데, 주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주님 그러면 상당히 섭섭하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드린 건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예. 세상적 표현으로는 그따위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이랬을 텐데 또 주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주님은 그 전체를 다 부정해 버리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바로 그 왼쪽 염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제 안에 있으니까 이 염소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오른쪽 양은 예수를 믿는 사람, 왼쪽 염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안 한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들이 완벽하게 분리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교회 안에,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여전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요, 누굴 지칭하는 게 아니야. 꼭 이런 설교를 하면요, 맞아, 그 김 집사가 그랬지. 맞아, 박 권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아니면 나 좀 적용하면 안 돼요, 나 좀? 예? 그게 나잖아. 예. 그게 나잖아. 예? 솔직히 생각해, 그게 나잖아요. 그게 나.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그 모습들,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그 모습들을 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좀 내려놓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 양도 해결해야 돼. 이 사람들, 이 머리 나쁜 사람들, 그죠? 예? 지기들이 해놓고도 모르는 그 사람들. 예?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치 이 사람들은 뭐 한 것 같다고요? 자기들이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야 돼요. 안 띄워놨어요. 안 띄워놨어. 예. 제가 그렇게까지는 친절하지 않아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은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게 주신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던 것처럼 내가 그 영광을 그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경,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23절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전함,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뭔가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결혼하셔서 자녀들 기르시잖아요. 네. 자녀들, 어린아이들, 제가 아까도 여기 앉아 있는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혼자 계속 생각해요. 와, 저 조그만 게 일본어 되게 잘한다. 저는 신기한 거죠. 여기 와서 제가 좀 무건수행 중이거든요. 일본어를 할 줄 몰라서 무건수행 중인데 그 조그만 게 막 너무 잘한다,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해주는 게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제가요 교육 목사를 했었어요. 교육 목사. 이거 제법 큰 교회의 교육 목사였어요. 근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들을 안 좋아했어요. 네.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이네요. 목사님 우리 딸이에요. 딸이네요. 네. 어유 장군처럼 생겼네. 그렇게 온갖 험한 말을. 네. 제가 진짜 실제로 제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팩트 날리는 걸 좋아해서
엄마들이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요 솔로몬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막 그렇게 기도한대. 그럼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집사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솔로몬이 지혜는 있었는데 나중에 여자를 많이 만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 그래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분열시키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목사님 그건 안 되겠네요. 그러면요 제가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일단 요셉이 되려면 가정에 불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딴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야 돼.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극단적이시냐고.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아니 왜 이렇게 집사님 극단적 예를 갖고 오시냐고. 고민을 해요. 근데 아는 분이 별로 없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대. 이건 좀 더 심각한 게, 일단 나라가 망해야 돼. 그리고 애가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 이상하다고. 그래서 집사님도 만만치 않게 이상하십니다. 제가 우리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녀가 되면 막 기도하고 어떻게든 막 양육해서 얘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막 자녀가 되길 바라는데, 막상 그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 자녀가 태어난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잖아요. 지금 아이들 너무 이뻐야 하거든요. 제가 왜 이뻐했냐면, 제가 제 아들을 낳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더라니까. 그렇게 애들 싫어.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 제목이 그거였대요. 결혼해보고 나니까 이 인간이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야. 그리고 애들도 안 좋아해. 내가 애를 낳는데 아빠가 애를 안 좋아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이 돼서 기도했대. 참 사모가 쓸데없이 이상한 걸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제 아들을 딱 낳아서요 제 품에 안는 그 순간, 그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아멘? 그 자식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쌍놈의 새끼가 됐어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이뻤던 놈들이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요 저는요 아직도 그 중학교 3학년 여드름도 나고 저보다 이제 키도 더 큰 그 놈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요? 그 존재 자체가. 얘는요 저한테 특별히 전화할 때가 있거든요. 언제? 전화가 오면요 저는 막 기쁘게 받거든요. 왜? 그러면 용돈 보내줘. 왜? 그럼 치킨 사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면 끊어. 그러니까 제가 뭔가 질문 던지게 되면 이미 끊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저에게는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 기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했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님 만났거든요. 저희 집 앞에 금강이 흘렀어요.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아니 홍해가 갈라진 걸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들었으니까. 저는 이성적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집 앞에 있는 금강, 바로 앞에요. 교회 앞이고 집 앞이에요. 금강 가서 모세가 막대기 들고 했다길래 막대기 하나 들고 금강아 갈라져라 했는데 웬걸 하나도 안 갈라져.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 성경 다 뻥이야. 이러고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님이 제 인생을 파고 들어오는데, 제 마음문을 깨트리고 들어오는데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고백하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구나라는 걸 전적으로 인정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값을 치러서 뭔가 이룬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가 헬라어로 보면 뭔지 아세요? 내가 다 지불했다예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됐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그 읽던 마지막 24절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누릴 자로 택함 받은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전한 나의 자아와 나의 의의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것, 주의 것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부정당하고 계신가요?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른쪽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통과해서 자기가 부정당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인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깡통이고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하고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해요. 그래서 세상에 막 우겨싸요. 세상에 갔다가 막 못 박아버려요.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거꾸로 팀을 당하는데 죽임당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멘? 제가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오른쪽 양들에게 니네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한 건 결국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이 오른쪽 양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자기가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고통만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니네 그거 했잖아. 우리가 언제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니네는 한 거 없어. 근데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일이 너의 일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하지도 않은 그 주님의 일을 내가 한 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성도의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몇 년 전부터 맨날 내세웠던 게 뭐냐, 가난한 예배자. 가난한 예배자. 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절대 빈곤이거든요. 상대적 빈곤이 아니에요. 절대 빈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자, 그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하나님,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네가 나의 일을 감당한 거야 라고 주님이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성전에 와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구원해 주시려면 하시고, 정 바쁘시면 저 미주 지역에 있는 교민들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는 좀 괜찮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없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존재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복의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자, 그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라는 존재를 내가 발견하고, 주님 이대로 두시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 주님이 나 살려주셔야 돼요 라고 나와서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가난한 자들의, 가난한 예배자들의 애통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도 내가 일주일간 승리한 승리를 들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는요, 매일의 삶이 심판이고 종말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실패와 종말을 경험하면서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른쪽 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원래요, 요거 예수님의 비유와 산상수훈을 풀려면 밤을 새도 저는 풀 수 있어요. 밤을 새도 풀 수 있는데 좋으세요? 당황스럽네, 이 반응이 올 줄.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눈빛이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언제. 자, 말씀 한번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겠어요? 자, 쭉쭉 넘어가서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30절부터 볼까요?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고 이 본문도 뭐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요.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그게 25절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발단이, 근데 교회들은 주로 30절부터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25절부터예요. 그래서 25절을 띄워주시겠어요?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문제를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너 가서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줘. 착한 일 해. 그러면 너 구원받아 라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언가 행동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다 틀려요. 아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해야 되죠. 제가 선행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율법교사는 아직 그걸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시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삶을 통하여 선행이라는 게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가서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통하여 구원을 받아 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다른 질문에서 나왔으면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셨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아주 명확하게 질문이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너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라는 결론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아주 짧게 배경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는요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장치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되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던지시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좀 구체화시켜서 첫 번째 장소가 구체화되어 있어요. 장소가 어디가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시면 이해가 되시는데 예수님 당시는 이게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땅을 마음껏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세요. 그냥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냥 없다고 하세요. 없어. 못 다녀.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주 복잡하게 섞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거기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갑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도 그 땅을 안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못 들어와요. 이게 좀 여담이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혼혈 아이들이 훨씬 더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이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유대인 이렇게 알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이렇게 미끼를 던졌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확 물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풍채도 뭐든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화에 보면 예수님 멋있게 나온 거 그러지 않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잘생긴 사람 찾으면 안 돼요. 뭐 이상한 포인트에서 빵 터지시네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유대 땅에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인 거고, 강도짓을 한 사람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대요. 우리는 이걸 아무 이상 없이 듣는데, 그렇잖아요? 읽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는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떤 미친 사마리아인이 아니 겁도 없이 함부로 그 유대 땅을 여행하냐고. 이게 정상적인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알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굳이 선한 이웃, 선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 못 들어올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었는데 이 땅에 올 수 없는 분, 오면 곤욕당하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분. 그 당시 사마리아인이요, 유대 땅을 자기 멋대로 여행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발견되어지는 듯이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그 정도였다니까요. 어떻게 그 잡종들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그들의 생각대 잡종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침범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됐다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었는데 와서는 안 될 땅에 왔고, 오면 능욕당하고 비난당하고 죽임당할 수 없는 분,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길에서 강도 만난 자야.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올 수 없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널 살리는 거야. 네가 구원받는 건 구원자인 나를 만나야 돼. 자, 근데 여기 제가 디테일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강도 만난 자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말로 하면 의식불명이에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걸 찾아보면요, 그러니까 거의 죽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만약 유대인이에요, 내가 오른팔을 쓸 수 있고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편하긴 한데 좀 덜 맞아서 의식이 있어. 그리고 오른팔을 쓸 수 있어.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날 도와주겠다고 오면요,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돌을 집어 던지면서 저리 가 이 개들아, 나를 제발 영화롭게 죽게 내버려둬.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날 구원해 주시러 오시더라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그 예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제가 기도원 집회를 잘 가는데요, 밤 11시 집회를 가보면요, 밤 11시에 이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분들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밤을요 때로는 잘 데가 없어서, 한국은 기도원은 잠도 자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본당에서 자고 또 일 갔다가 그 다음날 또 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1시 집회를 자주 갔는데 그 11시 집회를 갈 때마다 늘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단 1%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여기 오셨을 거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다 깨뜨리시니까 그제서야 내가 이 밤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이 일본 땅이 저는 잘 모르지만 저도 필리핀에서 한 2년 가까이 살다 왔거든요. 예. 제가 필리핀에서 살면서 저는 막 필리핀 사람처럼 옷 입고 돈이 없었으니까. 예. 예. 필리핀 옷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한 번 입고 빨면요 이렇게 늘어져요. 저는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쟤네는 늘어진 옷을 입지 했는데 필리핀 옷이 한 번 빨면 다 늘어지더라니까. 예, 예. 늘어져. 예. 그래서 원래 그런 거구나. 예. 쟤도 사서 한 번밖에 안 빨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제가 깨달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랑 그렇게 살고 막 로컬 마켓 가서 막 물건 사고 막 따갈로로 막 흥정하고 막 이러고 살다가 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제가 1년 넘게 살고요, 그 사람들과 비슷한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도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선택은 그 모든 상황들과 조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부정시키게 하시고 부인하게 하시고, 때로는 길에서 강도 만난 자의 심정이 되게 하셔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면 안 돼요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 37절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자세히 풀어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은 상태가 되라예요. 오늘 두 본문을 봤어요. 두 이야기 다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새 생명이 되시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오른쪽 양의 삶이며 그게 길에서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 양은 구원받았고 길에서 강도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를 만나 그 모든 연약함과 병듦이 고침받고 새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펼쳐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